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주신 말씀 같아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이 많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한 또 근심 안 할 수가 없고 또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옆에 분 보면서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근심하지 말래요. 예, 근심하지 말래요. 아멘. 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교보생명에서 얼마 전에 수도권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염려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매일같이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70% 이상이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염려로 많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염려를 할까 했더니 약 48%가 건강 문제로 염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이거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또 36%는요 경제 생활로 인해서 염려한다 그래요. 이것도 노후에 대비돼 준비하는 것도 넉넉치 않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나, 아이들 학비 문제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근심으로 36%가 매일같이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간대요. 또 27%는요 불의한 사고를 당하면 어쩌나, 군에 간 아들이 벼랑간 뭐 다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하지? 오늘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사고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의한 사고로 매일같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한 27%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18%는요 노후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런 염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매일같이 다녔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런 염려들 문제.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일평생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곳을 찾으려면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염려와 함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염려가 순기능으로 작용될 때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염려는 준비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사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염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역기능으로 작용되게 되면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염려입니다. 혹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피조물 중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 하늘에 나는 새는 염려하지 않아요. 외양간의 소, 돼지, 강아지? 강아지 기르는 분들 많죠? 여러분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걔네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가는 이 사람만큼만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저주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겠죠. 근심하는 대신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심이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참 인간이 묘해요. 선교비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교육자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이런 또 같이 그래서 야 주님 이 말씀은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군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며칠이 지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제자들이 뜻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할까 봐 미리 사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래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라는 것이죠. 좀 더 그걸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근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심 안 했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근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근심과 거의 밀접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제자들이 하는 근심의 이유는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잠시 헤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헤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이 이들에게 근심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오죠.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14장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먼저 천국에 보낼 때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헤어짐이 사실 죽음이죠. 그런 이별이 오는 슬픔과 근심 속에 과연 무엇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되고 그들의 얼굴을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근심입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이때 누가 우리를 이 근심에서 평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위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좋은 스승이 되어주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거든요. 근데 이들의 삶을 인도해 갈 이제 스승이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미래는 이제 불투명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을 찾지 못해요. 고작 찾는 것이 알바 자리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근심하고 있죠.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제 은퇴를 그만두고 매일같이 다니던 직장을 매일 아침이면 당연히 가야 할 직장, 내가 몇십 년 동안 있어야 했던 그곳을 벗어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근심, 걱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에게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런 고민에 대한 근심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근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흩어 놓으실 때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주님을 쫓았던 제자의 삶이 실패되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근심, 두려움. 사업하는 분들이 또 이런 근심들이 있죠. 후반기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을 그래도 매달 일정한 월급이 나가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될까? 이것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근심 아니겠어요? 혹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근심이 될 수 있죠. 과연 나는 한 가정을 이끌며 가장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또 있을 수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운 근심. 근데 그러한 근심을 가진 자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또 다른 마지막 근심은 죽음에 대한 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주님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라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너는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죽음의 요단강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서면 그게 참 믿음이었는지 거짓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병원에 갔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의사 선생님이 받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려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의 이야기는 나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납골당에 갔다가 이렇게 안치할 때,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곳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납골당 안에 유골을 안치할 때 영정사진이 그 앞에 쫙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의 사진이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의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오토바이 사러 죽은 분들, 그러니까는 젊다고 해서 나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정말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거죠. 여러분 정말 죽는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죽음을 맞이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인간은 다양한 문제 때문에 근심해요. 그러나 그 다양한 문제로 근심하지만 그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심의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꼭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감히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현재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분하면 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화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빠 좀 믿어봐라고. 아세요? 오빠 좀 믿어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심하는, 염려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한번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이거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자신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이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봐라.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얘기 못할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좀 쉼이 필요하다. 고민을 했어요. 저희 집이 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다 보니까 제 아내가 사실은 이 집 안에서 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거울을 한 보고 나가야 되고요. 뭐 하면 하더라도 나가야 되고 혹시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재를 받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지만 교사 선생님이 그래서 좀 교회가 아닌 밖에서 한번 쉬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얘기하고 한 달 동안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주도 가서 이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서 산속에서 그래서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 많이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걸으라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15km, 20km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남쪽을 거의 완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제주도의 원래 산을 많이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건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제가 제주도에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이렇게 계속 걷다 보니까 늘 관광지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제가 노회 시찰에 이제 서기로 저는 섬기고 있는데 부부 시찰 수영회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냐, 좋다고.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돈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이 제가 한번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한번 인도해 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주도 좀 아예 좀 제가 한 달 동안 살았으면 안다.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그래도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망치는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를 한번 믿어봐 주세요. 나를 한번 믿어봐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멋지게 그냥 그 수련회를 준비 다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뭐 식당을 다 해가지고 딱 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사모님들이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제주도를 여러 번 갔지만 이렇게 멋진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짱이야 짱. 그랬더니 얼마 전에도 부부 수양을 하는데 저한테도 부탁하는 거예요. 3월 달에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저를 한번 믿어봐 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염려와 근심거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또 다른 근심이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또 다른 근심이 우리를 또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심의 본질적인 해결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으니 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다양한 예수님의 그 의도가 들어있어요. 가령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흩으실 때 모으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부활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 앞서서 너희의 미래에 너희를 위한 선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하지 마라. 너희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해요. 그러나 정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심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그들을 홀로 버려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안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현재 시점,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현재가 어느 순간에는 과거가 될 때가 있어요. 그 과거가 될 때 미래의 그때 현재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현재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미래의 시점에서 그 흘러간 과거의 시점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가령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인가? 막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 하나님 내 이렇게 막 어려움들을 주고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여러 번 넘어졌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을 거예요. 명예의 욕심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했대요. 이 처소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례식장에 가서요, 사람의 달변의 말, 뭐 어떤 달콤한 말로도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남편에게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내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사랑하는 내 자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무슨 사람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위로 안 됩니다. 그들의 근심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근심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기울이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근심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근심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근심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근심을 대하는 방법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근심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근심을 대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데 그 근심과 염려를 대하는 방법이 여전히 믿기 이전과 똑같다라면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죠.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요, 근심에 집중하기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을 근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라. 지금 제자들이 집중하는 것은 상황이에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크다란 파도와 풍랑이 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주의 음성에 집중했을 때는 그 풍랑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보여지고 풍랑이 보여질 때 그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올 때 근심을 묵상하게 되면 근심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근심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근심을 몰아내게 하는 영적인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을 선택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라. 이런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근심을 심어줬을 때 대부분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 입에다가 그냥 먹여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근심이 찾아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우리에게 근심을 대부분 줍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근데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내가 못 바꾸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근심을 선택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심의 문제는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정말 근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자기계발서 책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기도가 나의 삶을 묵상해보고 나의 삶의 어떤 그 지혜로운 방법을 얻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마다 결혼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진영이 형제와 우리 진희 자매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혼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도 어떻게 전할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례시의 말씀 전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영 형제가 좋은 자매를 만났구나. 가만히 봤더니 금요 기도회 때 바쁘고 뭐 하지만 빠지지 않고 그래도 드럼으로 반주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구나. 또 진희 자매도 참 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교회 왔을 때 참 어렵게 우리 유나 자매와 같이 방을 쓰면서 어려웠죠.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또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경희대 대학원을 합격했어요. 대학원을 합격했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조교가 되면 학비가 어느 정도 해결해도 돼.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조교가 됐어요. 졸업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집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우리 청년 보금자리로 해가지고 잘 돼서 또 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원도 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호렬단신과 같은 몸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그의 인생을 복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는 우리 이rin기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부모님도 안 계셔서 사범 노릇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그래서 결혼할 자금도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식장도 잡지 못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그만 방에서부터 월세방으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카톡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정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비를 넘게 하셔서 지금은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게 하시고 좋은 집도 또 얻게 하시면서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이분들이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길을 넘어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시간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자들이 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심이 멈추려면 기도하래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작점에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는 근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심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낭비해요. 어쩌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심은 근심대로 내버려 두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추구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와 씨름하면 그 문제가 더 이게 실태가 얽힙니다. 그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풀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어떤 종류가 있든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믿든지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